우리는 지난주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된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을 보았죠. 앞에는 홍해가, 또 뒤에는 따르는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두렵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죠. 그저 둘 중에 하나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홍해에 빠져 죽든지, 몰리고 몰려서 홍해에 빠져 죽든지, 그 전에 애굽 군대의 그 말발굽 아래 그의 칼에 죽든지, 무엇이든지 이스라엘은 죽음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다른 길이 없어 보였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고 해서 모세를 향하여, 정확하게는 모세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은 그 약속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어떠한 모습인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런 주의 음성이 들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싸우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해서 어떤 종류의 두려움이든 어떤 종류의 불안함이든 그 두려움에서, 그 불안함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는 시간이길 바랍니다. 절망으로 인해서 주저앉아 있는 이들이라면, 그런 무너진 마음의 소유자들이라면 다시금 일어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불안하고 불투명한 우리들의 삶이 평안과 확신으로 변화되는 그런 말씀, 그런 시간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15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용은 이스라엘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앞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앞에는 홍해바다가 넘실거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하여서 홍해를 향해서 전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는지요?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널 배가 준비된 것도 아닙니다. 그곳에 설치된 다리를 발견한 것도 아닙니다. 도대체 어쩌라는 것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작정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앞으로 나아가게 해라 라고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모세가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라는 말씀 들었습니다. 이제 선택은 모세의 몫입니다.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해서 앞으로 전진이란 전진의 명령을 내릴 것인지, 홍해를 향하여서 전진이라고 그렇게 외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두 귀를 의심하면서 다시 한번 되물을 것인지, 하나님 정말로 앞으로 나아가라고 제게 말씀하신 건가요? 저 앞에는 홍해가 있는데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제가 잘못 들은 겁니까? 라고 아마 되묻든지 그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모세의 위치에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뭐라고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겠습니까? 지도자 입장에서 자신이 이끄는 그 공동체를 홍해로 데리고 가서 거기에 빠뜨려 죽게 할 것인지, 아니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 그 말씀이 제대로 된 말씀인지 자신이 제대로 들었는지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것, 그것이 지도자의 모습일 겁니다. 아마도 모세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을 겁니다. 홍해 앞으로 가라고? 그래, 그게 맞지 라고 하나님을 신뢰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체험한, 하나님의 능력을
이미 경험했던 모세이기 때문에 적어도 모세만큼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향해서 앞으로 가라 하신다면 무언가 다른 계획이 있으실 거야 라고 모세는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건 모세의 생각이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자신의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득한다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죠.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번에는 얘들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저 홍해 바다를 향해서 가란다 라고 들려준다면 아마 이번에 원망 정도가 아니라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 할 겁니다. 모세를 번쩍 들어서 그 홍해 바다에 던지려 할지도 모를 겁니다. 그건 홍해 바다를 향해 전진한다는 것은 그건 죽으라는 말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로서는 이 백성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적지 않은 고민이 되었을 겁니다. 어떻게, 무슨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 백성을 설득해서 홍해를 향해 나아갈 것인지.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16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조금은 주저하는 모세에게 구체적인 방안까지 알려주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실 쉽지 않은 선택 앞에서 분명 이스라엘 백성은 단 한 사람도 쉽게 이해하지 못할 명령을 내려야 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모세가 해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모세에게 다시 한번 확신을 가져다 주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스라엘을 인도하실지에 대한 답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 내용은 모세는 홍해 바다를 갈라지게 할 것이고 이스라엘 자손은 마치 마른 땅처럼 그 바다를 통과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모세에게 확신을 심어주고 계신 겁니다. 홍해 바다를 갈라지게 할 것이고 이스라엘은 그 사이를 통과하게 될 겁니다. 그것도 질척질척한 갯벌이나 진흙의 상태가 아닌 바짝 마른 땅을, 평소에 걸어왔던, 지금까지 걸어왔던 땅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땅처럼 아무 불편 없이 그 바다를 통과하게 될 것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그 일을, 그 놀라운 일을 다른 사람이 아닌 모세를 통해서 행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본문은 마치 모세가 그 바다를 갈라지게 하는 것처럼 묘사되었지만, 표현되었지만 실제로 그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손을 바다 위로 내미는 것, 그것을 신호로 해서, 그것을 사인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실 겁니다. 모세가 손을 바다 위로 내밀면 그때를 신호로 해서,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홍해를 갈라지게 하시는 것은 모세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홍해를 갈라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모세는 단지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는 통로, 수단, 도구에 불과했던 거죠. 계속 봅시다. 17절, 18절 계속 보죠.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또다시 모세의 귀를 의심케 합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지게 할 것이라. 그리고 너희들 이스라엘 공동체는 마른 땅처럼 지날 거야. 그런데 애굽 군대도 따라서 그 바다에 들어올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대는, 우리의 생각은 이스라엘만 안전하게 홍해를 건너는 것입니다. 애굽 군대도 이스라엘처럼 홍해를 마른 땅처럼 쫓아온다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홍해를 갈라지게 하는 거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금방 이스라엘은 따라잡힐 겁니다. 그리고 홍해를 채 건너기도 전에 이스라엘은 따라잡혀서
그 말발굽발에 죽임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홍해를 건너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이 이스라엘을 따라서 홍해 속으로 들어오는 그 일을 통해서 애굽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말씀입니다. 모든 과정이,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이 도무지 쉽게 이해되지가 않습니다. 홍해 앞으로 나아가라는 말씀도, 홍해가 갈라질 것이라는 말씀도, 마른 땅이 될 거라는 말씀도 이해되기 쉽지 않은데, 그 땅으로 애굽 군대도 들어온다는 것, 그것도 이해되지 않고 이해하고 싶지는 않고, 근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신다는 건 그건 더더군다나 이해되지 않는 그런 말씀처럼 들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넘어섭니다. 말 그대로 상상도 못했던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19절 20절도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이쪽 나오고 저쪽 나오고 막 정신없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손을 드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홍해를 갈라지게 할 겁니다. 그런데 홍해가 갈라져 가고 마른 땅이 되어 가고, 그 일이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뚝딱 도깨비 방망이를 두드렸을 때 금덩이 나오는 것처럼 금방 그렇게 홍해가 갈라지고 막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순식간에 홍해가 갈라짐과 동시에 마른 땅이 나타나고, 영화 보면 그렇게 표현되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서 바다가 갈라지고 땅이 말라갑니다. 순식간에 그 일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은 순식간에 그렇게 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밤새도록 동풍이 불게 하셨고 그렇게 바다를 둘로 갈라지게 하십니다. 또 그 바람으로 홍해 바다 밑을, 그 밑바닥을 바짝 말리셨던 겁니다. 왜 그렇게 시간을 끄셨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 역시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그리고 애굽은 하나님의 능력을 더 진하게, 더 선명하게 확인하게, 목격하게 될 겁니다. 또 하나, 그렇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바닥을 말리시는 동안 이스라엘은 멍하니 그 광경을 구경만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은 서둘러서 바삐 진을, 장막을 거둡니다. 장막을 걷고 짐을 꾸리고 또 다른 행진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이스라엘도 자신들의 일을 해야만 했던 겁니다. 두려움으로 인해서 혹은 신기함으로 인하여서 넋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되었던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경꾼의 모습으로 바라만 보고 있어서도 안 되었습니다. 서둘러서, 아니 열심히 자신들이 해야 할 것들을 해내야만 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있었어야만 합니다. 우리도 그래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하는 일, 할 수 있는 일,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할 것은 최선을 다해서 서둘러서 장막을 걷고 짐을 꾸리는 일이었습니다. 행진을 준비하는 일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사이에 애굽 군대가 점점 이스라엘 진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애굽 군대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것도 잠시, 곧 이스라엘의 그 두려움이 싹 사라지게 됩니다.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더 이상 애굽 군대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더 이상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의 눈앞에서 사라져 버린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공동체와 애굽 군대 사이를 막아서셨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군대가 더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천사가 애굽 군대를 막아서신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어떻게 막아서셨습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을 통해서입니다.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이스라엘 진영 앞에 위치했던 구름기둥, 불기둥이 위치를 옮겨서 이스라엘 진영과 애굽 진 사이로 이동한 겁니다. 그 가운데를 막아선 겁니다. 해서 애굽 군대는 성경에 보니까 캄캄한 흑암 가운데 놓이게 되었고, 반대로 이스라엘 진영에는 환한 빛 아래에 놓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은 환한 빛 아래에서 짐을 꾸립니다. 하지만 애굽 군대는 깜깜한 그 흑암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이제 애굽 군대는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보이지 않게 된 겁니다. 사라지게 된 겁니다. 두려움의 원인이 사라져 버린 거죠.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애굽 군대가 그 두려움이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은 두려워할 필요 없이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하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서 애굽 군대가 자신들의 눈앞에서 사라지는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천사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 사이를 막아선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홍해를 향해서 전진하라는 모세의 명령도 신뢰를 하게 되어지죠.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도록 백성들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분명 말이 되지 않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모세의 명령이었겠지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되는 거죠. 자, 우선 여기까지 정리해 봅시다. 우리도 때로 아무리 생각해도 백보를 양보해도 쉽게 이해하기 힘든 그런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심지어 모세와 같은 사람도 선뜻 납득하기 쉽지 않은 그런 명령이 우리에게,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합니다. 구체적인 것까지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신 것이 드러나게 될 거야 라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듣곤 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마주하곤 합니다. 하지만 의심하지 마십시오. 분명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실 겁니다. 반드시 말씀대로, 약속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실 능력도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그 일을 이루시는 그 과정 속에 마치 모세의 믿음을 요구하셨던 것처럼 그 일을 이루시는 과정 속에 우리의 믿음을 기대하시고 요구하시기도 할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그 믿음은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가 될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향한 그 믿음은 기적의 문을 여는 열쇠였습니다. 모세의 믿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세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홍해를 갈라지게 하는 기적을 여는 열쇠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런 변함없는 믿음 마찬가지일 겁니다. 분명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겁니다. 그 믿음으로 더 복되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와 우리의 가정, 특히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보면 계속 보죠. 자, 마지막 21절입니다. 7절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모세가 그대로 바다 위로 손을 내밉니다. 모세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지팡이를 든 손 바다를 향해서 내밀면 바다가 갈라지게 될 거야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모세는 자신의 손을, 지팡이를 든 그 손을 바다를 향해서 내밉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모세의 입장이었다면,
모세처럼 그 순간 지팡이를 내밀어서 바다 위로 뻗어야 된다면 쉽게 할 수 있었을까?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모세가 하는 그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모든 백성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걷는 걸음 하나하나, 모세의 손과 발의 행동 하나하나, 그의 몸짓 하나하나를 이스라엘은 지금 촉각을 세우고 주목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모세가 멋지게, 영화처럼 멋지게 손을 쫙 펼치고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향해 손을 펼쳤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바다가 여전히 넘실넘실한다면 말 그대로 망신도 그런 망신이 없을 겁니다. 망신에 그치는 게 아니죠. 분명 모세는 무사하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모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말씀대로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으로 손을 내밉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모세의 믿음에 응답하십니다. 기적을 시작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가 내민 그 손을 신호로 해서 큰 동풍이 불어오게 하십니다. 밤새 뜨겁고 건조한 동풍이 홍해를 물러가게 하고 홍해의 바닥을 마른 땅이 되게 합니다. 사실 모세가 내민 손은 가냘픈 어느 노인의 손, 그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이후에 나중에 약분 고사님 손 보십시오. 살 별로 남지 않은 그런 가녀린 손일 겁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내민 그의 손은 놀라운 기적의 출발점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손은 믿음 가득한 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손을 내민다는 그 자체가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증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믿음으로, 그 작은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지 성경은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 가지만 보죠. 여호수아 10장 13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솟기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심지어는 사실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놀라운데 태양과 달이 멈춘다니, 이건 더 놀라운 기적일 겁니다.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종일 내려가지 않았다라고 그런 기적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도 되지 않는,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자연현상을 거스르는 이 기적 뒤에는 우리와 매한가지,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생이었던 여호수아라는 사람의 그 간절한, 그 작은 믿음의 기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작은 믿음의 기도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한 손을 통해서도, 우리의 작은 손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실 겁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겁니다.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향한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또 우리들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분명 놀랍고도 복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드러나게 될 겁니다. 이제 곧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믿음에 반응하셔서 놀라운 기적을 시작하실 겁니다. 그 시작을 보게 되어지는, 그 은혜와 그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우리들 모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